제가 예수님 믿는 거를 옛날에는 좀 이렇게 멋모를 때는 부끄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멋진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좋은 거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종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예수님이란 한 존재를 만난 그 사람의 변화와 그 기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속성이요, 남보다 잘 되는 그런 거. 너 예수님 믿으면 남보다 부자 돼. 남보다 뭐 유능해져. 뭐 그냥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혜로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제가 예수님 믿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의 가장 기쁨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거든요. 근데 가면을 쓰면은 어린 친구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런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프고 서운한데 안 아프고 안 서운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다고 합니다.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을 좋아하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뭔가 당당해 보이고. 근데 약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 강한 게 좋으세요? 약한 게 좋으세요? 당연히 강한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는 약한데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최초로 나랑 함께할 되게 중요한 사람을 고른다는 게, 아까 진석군 결혼 얘기도 광고했지만, 인생 최초로 하는 선택이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강한 사람 골라요? 약한 사람 골라요?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하나요? 돈 없는 남자를 선택하나요? 당연하죠. 여자로 바꿔볼까요? 예쁜 여자 선택하나요? 안 예쁜 여자 선택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강함과 약함이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보입니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외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집안 배경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쭉 줄을 세워요. 쭉 줄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위로 가고 싶어 하죠. 내가 강해지고 싶어 하고 또한 내 주변 사람은 강한 사람을 고르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내가 세지고 내가 강해져야 될 것 같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그렇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해질 필요가 없구나.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대충 살아도 되겠다. 돈 안 벌고 그냥 노숙해도 되겠다. 이런 걸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정말로 강하게 하는가, 그렇게 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보면 강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거에 비해서 이 당시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미련한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게요. 신이 되게 대중적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구의 70%는 신을 믿어요. 지금도요. 근데 이 당시에 신의 로마에 정복당한 이 사회는 신들의 세상입니다. 신들. 어느 신을 믿을 것인가. 이 당시에 신은 어떤 존재냐면요.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를 신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고 탁월한 결과들 있죠. 아,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비가 내려야 내가 돈을 벌거든요. 농사가 잘 돼서. 그럼 뭐예요? 비의 신. 그런 식으로 신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강한 존재를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을 바울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신이 있다. 근데 신이라고 한번 들어보자. 그럼 뭐 어떤 신인가 했는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 같아. 사자신 믿을래요? 어린 양신 믿을래요, 여러분? 어린 양은 뭐 양고기, 양꼬치나 꼬치지. 그냥 구워 먹으면 되지. 그게 신인가? 너무 약하잖아. 되게 약한 얘기라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약해졌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이 사람들이 듣기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 어때요? 신이 아닌데? 너무 약하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미련하다고 받아들여요. 뭐 바보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런 거를 원한대요. 근데 오늘날로 그거를 바꿔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표적이라는 말을요, 기적이라는 거를 성과로 바꿔볼게요. 성과. 아, 여러분 막 주식 투자하고 막 요새 기업들, 가게 장사하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와, 요번 분기 우리 영업이익, 와, 미쳤어. 기적적으로 영업이익이 났어. 와, 매출 이번 달 미쳤다. 그건 뭐예요? 성과예요,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뭐겠어요? 음악하는 애들한테 기적이 뭐겠어요? 자기가 노래를 엄청 잘해지는 거. 연예인들한테 원하는 성과가 뭐겠어요? 자기들 예뻐지고 잘생겨져서 자기 찍은 영화가 대박 나는 거. 그건 뭐예요? 성과, 성과. 결론. 결과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적은 뭐예요? 네가 메시아는 결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구원자잖아? 그러면은 이 로마가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걸 쫓아내고 결과를 갖고 오라고. 기적을 갖고 오라고. 표적을 갖고 오라고. 오늘날도 똑같이 원하죠. 성과. 예수 믿으면 뭐 사업 잘 돼요? 그럼 갖고 와 보라고. 사업 잘 되면 내가 믿을게. 어떤 분은 또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하더라고요. 어디 뭐 자기가 뭐 점집에 가서 막 빌고 막 굿하고 그럴 때는 뭐 굿을 1,000,000원짜리를 했대나? 그것도 좀 싼 편이래요. 3,000원짜리도 있대요. 굿 한 마리에 3,000만 원이야. 그 뭐예요? 돈을 바른 만큼 복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성과주의죠. 근데 그거를 원하니까 돈을 또 써요, 거기다. 3,000 정도는 태워야 복을 주겠지, 그 귀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 지금 뭐예요? 지혜. 그 당시에는 철학이었죠. 지금은 뭐죠? 과학입니다. 논리, 이성, 인문학, 이런 거 있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요새 말로 하면 정보도 그럴 수 있네요. 새로운 기술. 그런 뭐예요? 그 당시에는 철학이었지만 지금은
정보와 지식과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 2차 전지, 전기차, 나노 기술, AI 기술 나오죠. 지금 뭐예요? 지금 시대의 지혜예요. 이걸로 돈을 벌어서 풍요롭게 해서 우리가 강해지자 이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삶을 살아가자. 구원받자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자 이거예요. 강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과와 지식과 기술이 우리의 문제를 과연 해결했는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성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과학과 철학과 그런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다 나은 세상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런 과학적인 거 다 버리고 앉아서 성경만 읽고 도만 닦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과학의 산물이죠. 예. 그건 도구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큰 성과를 내잖아요. 여러분이 선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똑똑하잖아요. 여러분이 선하지 않으면 그 똑똑한 만큼 주변 사람을 죽일 거예요. 똑똑한데 사기꾼이야.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근데 막 기술도 있어. AI로 이상한 프로그램을 짰어. 그래서 자동 사기치는 프로그램을 짰어. AI로 보이스피싱 머신을 만들었어. 자동으로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 AI 기술로. 우리 엄마 목소리를 코딩을 해서 똑같이 내요. 전화했더니, 엄마인데 100만 원만 붙여라. 비번 뭐였더라? 비번 좀 알려줘. 그거 기술로 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진짜 가능해요, 지금. 기술로는 이미 그 기술이 완성이 됐어요.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아주 예쁜 젊은 여자 가수 목소리를 여기다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막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아이유가 노래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하고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도 아이유 목소리로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지혜는 무슨 소용인가요? 그 기술과 그 과학과 철학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 강하다고 하는 발전된 능력이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죄로부터, 그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돼요. 악한 자가 공격을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게 아니라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제우스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치는 엄청난 신. 뭐예요? 능력으로 강한 신들을 그렇게 섬겼는데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말이죠. 돈은 벌었을지도 몰라요. 힘은 얻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힘이 사실상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죽이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더 지옥을 이 땅에 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이걸로 뭐가 될까?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을 바꿔야 돼요. 뭐 하면은 깜빵에 한 몇 년 동안 한 20년 딱 때려 집어넣으면 돼요. 기계적으로. 물론 법과 제도가 중요해요. 근데 법과 제도를 만들면 그거 못 피해갈 것 같아요? 그거 못 피해가냐고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은요, 언제나
언제나 방법을 찾아요. 이거 못하게 막잖아요? 그럼 다른 거 반드시 찾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옛날에 술을 못 마시게 법적으로 술을 불법으로 딱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구가 발달해서 알코올을 조금만 먹든 많이 먹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뇌에 어떤 치매를 가속화시킨다. 그게 지금은 밝혀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술을 즐기니까 그거를 나쁘다. 그러니까 법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못하게. 금주령을 내렸죠.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밝아졌나요? 아니요. 몰래 술을 밀매하는 마피아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지금 마약 못하게 막죠?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중남미 쪽에 있는 마약왕이 생겼어요. 걔들 통해서 그러니까 독점시켜준 거예요, 오히려. 법을 막으니까 누군가는 밑에서 나쁜 애들이 그걸 독점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럼 걔는 돈을 훨씬 많이 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지혜로 법대로 한다고 이게 세상이 100% 선해질 수 있냐고요. 물론 억제는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미련해 보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처럼 어때요? 신이 인간으로 왔어요. 그것도 애기로. 권력자로 온 것도 아니에요. 세계의 독재자쯤으로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신의 이미지라면 하나님의 힘 그대로 강하게 왔으면 세계 단일 정부 보스쯤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땅에.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골 촌동네에 다윗의 자손이긴 자손인데 누군지도 못 알아볼 정도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촌동네 완전 저 깡시골 거기서 살았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소년가장이셨던 거 아세요? 예수님이 또 소년가장이에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럼 뭐예요? 그 당시 어머니하고 자기 밑에 동생들 또르기 있죠? 자기가 맏아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소년가장이에요, 지금은 말하면. 본인이 일해서 어머니랑 동생들 봉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약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약간 신성모독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얘기니까 그냥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린이 친구들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생겼을까? 예수님 예수님 차은우처럼 생겼을까? 아니, 기왕 하나님이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실 거 인간 중에 최상품으로 태어나셔야 되네요. 얼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 예수님 차은우처럼 생기면 멋있잖아. 차은우처럼 생겨갖고 내게 오라 하면 다 올걸? 여자들 다 올걸 일단.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뭐 하지만 되게 점잖게 써있어요.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너무 점잖게 써있죠? 제가 대놓고 요새 말로 바꿔드릴게요. 예수님은 죄송한데 못생기셨어. 너무 죄송합니다. 이 신성모독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못생기셨다고요. 잘생긴 구석이 하나도 없었대. 예수님도 막 몸도 좋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중동에 있는 그냥 수염난 좀 얼굴 야윈 그런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충격받았나요? 예수님이 잘생기지 않아서?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더 믿기가 힘든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우리 바울의 글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린이 친구들 알아듣게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멍청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 중에 제일 멍청한 생각이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님의 제일 멍청한 게
인간 중에 제일 똑똑한 것보다 어떻다고요? 지혜롭대요. 하나님이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인간 최고 똑똑한 사람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약하게, 내가 딱밤을 제일 약하게 때릴게, 정말 약하게 때릴게, 정말 이렇게 때릴게, 인간 중에 최강보다 강해요. 힘 조절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제일 약한 걸로 훅 불어도 인간은 다 날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한히 강하신데 반대로 오셨다고요.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좀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딱 돼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럼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철학자. 훨씬 나중이지만. 그 당시에 스승들, 유명한 사람들 있었겠죠. 다 율법학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선생님은요, 제자를 직접 뽑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야, 나한테 배울래? 나한테 배울래? 이렇게 쫓아다녀? 진짜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누가 쫓아가죠?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막 따라와.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로는 스승이 제자를 쫓아다니는 게 말이 안 돼요. 제자가 스승을 쫓아와야지. 근데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좀 창피한 행동이야. 창피한 거죠. 제자가 알아보고 스승님 해야지. 와갖고 너 내 제자 할래? 이러는 게 되게 모양 빠지는 거라는 거지. 물론 이제 기적으로 이제 기선제압을 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약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것을 추구하는 거에 어떤 허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하나님을 뺀 강함이에요. 하나님을 뺀 강함.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처음에 인간의 제일 큰 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이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어도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냅둬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 했던 선택들의 결과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죠? 근본적인 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중이죠. 근데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것들이, 너희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 주변에서 보지 않니? 주변에서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 철학자, 뭐 기술자, 부자, 재벌 다 주변에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들을 너희가 보는데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줬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치유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이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엄청 약해 보이는 그 삶의 방식을 거기에다가 진리를 담으셨어요. 거기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강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약하다는 걸 눈치채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만 진짜 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 잘났다고 할 때는 안 보여요. 여러분, 전에는
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경험이 적을수록 꿈을 크게 갖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막 옛날 꿈 막 대통령 이랬잖아요. 근데, 막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물론 자신감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그 교만의 반대는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죠. 근데 겸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겸손하면은 뭔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그냥 수그리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겸손의 원래 의미는 뭐에 가깝냐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사람한테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이러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을 한 거지. 저기 예쁜데 자기가 안 예쁘대. 그러면 나는 뭐야? 니도 안 예쁜 나 오징어야? 그건 거짓말을 한 거지. 그건 능욕을 한 거지, 다른 사람은. 겸손이 아니라. 그럼 겸손한 반응은 뭐냐면,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자기의 지금을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 겸손하려면요, 요새 말로 하면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뭘 알고,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막 얘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예요? 예수님 겸손하죠. 자기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는 겸손이죠.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왔던 또 겸손한 모델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다윗 왕의 약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은 살인 방조, 살인 교사죠. 요새 말로 하면 살인을 하게 시킨 거니까. 살인 교사를 한 범죄자에다가 불륜을 저지른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보통 사람들 자기가 잘못하면 어때요? 덮죠. 쉬쉬하고 덮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를 찬송가로 써라. 자기 잘못한 얘기를 시편에 다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판해라! 이래요.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허물과 이런 거를 가리기에 급급하지 않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살인자야. 당신이 불륜했어. 그리고 아주 세게 말하는데 사실 다윗은 지휘로 얘 죽여 하면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야, 경비병 얘 죽여.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바로 인정. 바로 엎드려서 내가 그런 범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건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내가 권력이 이렇게 많아도 죄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구나.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도 이런 악한 거에 내가 잡아먹히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구나. 나는 지옥에 사는구나. 근데 이 연약함을 인정하면 뭐가 보이죠? 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땐 절대 안 보였던 하나님의 선물이 보여요. 네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니? 네가 세봐야 얼마나 세? 네가 도덕적이어봐야 얼마나 도덕적이야? 근데 내 안에서 너는 참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강함을 경험할 거야. 요새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핸디캡이라고. 이게 원래 골프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는데 이게 불리한 조건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핸디캡.
여러분, 우리 중에 핸디캡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핸디캡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리고 있을 뿐이죠. 오늘 설교 들었다고 또 감동하셔가지고 막 직장에 자기 약점 막 다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칼을 꽂을 거예요. 약점을 찾았다 하면서 막 칼을 꽂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약점을 인정하라는 건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드러내는 순간 세상은 어때요? 바로 약점 찾았다고 칼을 꽂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어때요? 강한 척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까요? 우리 내면의 그 약점과 모든 연약함과 그런 죄성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숨기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걸 이미 알고 있는 부모님이 그윽한 눈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할 말 없니? 이러고 있는 거죠. 부모는 알아요. 내 자식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근데 정말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내 자식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직접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빠 사실은 제가 이런데요. 엄마 사실은 제가 마음이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슬프고요. 제가 이런 게 아픕니다. 그럼 뭐예요? 알아도 기쁜 거예요. 알아도 그걸 직접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십니다. 핸디캡이 다 있죠? 불리함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대박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불리하고 초기값이 다른 사람보다 안 좋아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정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더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그 흔적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돼요. 자랑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치입니다. 그건 사형틀이에요. 사형대에 올라간 거예요. 누명 쓰고 사형대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요? 그건 구원의 상징이 됐어요. 지금. 십자가 위에 천장에 달려있죠? 구원의 상징이 됐어요. 그 연약함과 수치가 우리의 강함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처참한 약함이, 그 낮아짐이, 그걸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강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약함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찔리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내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내 연약함을 아뢰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